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니까요. 주보 없는 분 혹시 힘들어 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 15에서 16. 앞에 주보 기억나는데 주보 있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선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란 목사님 있죠.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령인데 사모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참 세계적으로 선교를,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듀시전이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와 또 방송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전 세계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대충 숫자를 따지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한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한 사람으로서 참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전도자이죠. 이분이 어느 날 대학교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시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일평생에 가장 놀랄 만한 일은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노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처럼 이렇게 노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인생이 너무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Time flies. 시간이 이렇게 날아가듯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학번일까요? 83학번입니다. 83학번. 전설의 학번이죠. 근데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8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83년도에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냐. 나는 83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30이 넘었습니다. 8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30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88올림픽이라는 걸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88올림픽 때 저는 한참 통역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치러진다고. 근데 그게 88년도니까 지금 2014년 아닙니까?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가 벌써 30년 전이라는 거죠. 이 30년이 금방 지나버렸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몇 살일까요? 한 8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왔겠죠. 이 잠깐이라는 거죠.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죠. 금방 지나가 버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지혜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참 악한 것 같아요. 때가 악해요. 세월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너무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 스타일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낭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Wasting life. 이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낭비하는 사람들. 특히 젊을 때 인생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실컷 좀 놀다가 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젊을 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낭비되어진 인생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탕자 같은 사람이죠. 탕자 비유는 탕자. 인생을 낭비해버린 사람이죠. 젊음을 낭비했고, 돈을 낭비했고, 건강을 낭비했습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낭비하게 된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귀중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이죠. Time is money.
제가 인생을 살아보는데 시간은 돈이 아니고 시간은 피예요, 피. 진짜 피가 다 빠지면 우린 죽잖아요. 시간이 다 지나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시간은 돈이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돈은 또 없다가도 막 왕창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시간은 없다가 왕창 생길 수가 없거든요. 시간은 피야, 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시간을 내준다면 대단한 거예요. 제가 4개월 동안 남경기한테 피 같은 저의 시간을 준 거예요. 양육. 양육한다는 것은요, 내 피를 나눠주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귀한 시간을 그 사람에게 준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에게 시간 내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정말 귀한 것이고요. 시간을 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데 낭비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을 새운다든가 그러죠. 또 엉뚱한 취미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석 돌 죽는 데 빠져가지고 집에 돌이 막 수천 개 있는 거예요. 내 사람 오늘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니까 돌 죽다고 하는 이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취미생활을 그만두고 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낭비하기 쉽죠. 여러분 아더벨이라는 사람 있어요. 아더벨이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대도입니다. 대도. 유명한 아주 대단한 도독입니다. 이 사람이 1920년대에 유명한 대도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머리도 좋고 또 이 사교술도 뛰어나고 또 이 사람이 막 하여튼 재주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석만 훔치는데요.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딱 보석을 보면 이게 고급인지 아닌지 대만 알아요. 이 감정하는 능력도 뛰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보석을 훔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특히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보석을 전문적으로 훔쳐서 아주 많은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밝고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더 훔치기 쉽다. 뭐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허점을 찌르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지능적인.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둑질을 또 하다가 그날따라 걸렸습니다. 경찰이 그를 발견해가지고 현상범이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총을 쐈어요. 총알이 몸에 박히고 또 눈에 유리 파편이 박혀가지고 고문을 당한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도둑질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록을 했는데 그때 그는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도둑질 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나중에 재향군인회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드베리 선생님이 젊을 때 그렇게 잘 나가는 그 대도였는데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많이 훔쳤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훔친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게 뭐였습니까? 뭐 예를 들어 5억짜리 보석이었다, 10억짜리 진주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문했죠. 그때 아드베리가 망설이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훔쳤던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좋은 곳에 썼다면 제가 얼마든지 사회에서 존경받고 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저는 도둑질하는데 제 재능과 제 인생을 썼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제 인생의 4분의 1 정도를 감옥에서 썼게 됐습니다. 저희 아까운 그런 재능이나 그런 능력이 다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제가 훔친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제 자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낭비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사탄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독약이 든 병을 보여주면서 이 10개 중에 1개는 독약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거나 내가 하나 마셔라. 마셔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겠다.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가난하고 힘든데 육체가 번전해서 마셨어요. 마시니까 안 죽었어. 10억을 받았어요. 그걸로 막 흥청망청 썼어요. 돈이 또 떨어졌어요. 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9병 중에 1병이다. 독약이 들었는데 마시겠냐. 어차피 한번 마셔보겠다. 마셨는데 또 안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2병이 남았어요. 근데 또 사탄이 나타났어요. 2병 중에 1병이다. 해보겠냐. 어차피 막 가는 인생이다. 또 마셨는데 안 죽은 거야.
이 사람이 와 내가 이겼다.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내가 이긴 거야. 사실은 이 병에는 독약이 없었어. 난 이렇게 해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소비하는 인생이죠. 소비하는 인생. 소비하는 인생은 그냥 spending life.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들의 하루하루는 단지 생명의 연장일 뿐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거. 이것이 소비하는 인생입니다.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죠. 탕자의 형은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살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그의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동생을 찾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꿈과 비전도 없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가 20대에 죽든지 60대에 죽든지 아무 차이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소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인생을 소비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관심 가지는 인생이 바로 이것이죠. investing life. 투자하는 인생.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모두 낭비한 인생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며 그저 소비하는 인생으로 만족하지도 말고 투자하는 인생이 되라. 투자하는 인생이 되라. 뭔가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투자를 한다면요.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 게이츠와 함께 세계 2대 갑부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죠.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전설적인 투자가죠. 왜냐? 1956년도에, 즉 50년 전에, 거의 한 50년도 넘죠. 전에 100달러, 단돈 100달러로 투자를 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데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투자만 한 거예요. 투자. 그런데 이 사람이 5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그 돈이 100달러로 투자한 돈이 지금 얼마가 됐느냐? 430억이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42조 원이 넘습니다. 그게 전설적인 인물이죠. 투자만으로, 오직 투자만으로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워런 버핏 선생님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그 투자의 비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장 믿을 만한 주식을 산 다음에 그것을 절대로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내 방식은 가장 오래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 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10년을 바라볼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생각하지 마라. 10년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면 10분도 고민하지 마라. 너가 가진 투자 주식이 50%까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그 주식을 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를 눈덩이를 굴리는 것에 비유하죠. 눈덩이. 눈덩이는요, 이렇게 굴러가면 점점 커지잖아요.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시죠. 눈덩이 효과. 점점 굴러가면 커지는데, 그럼 눈덩이가 아주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높은 데서 굴릴수록 커지겠죠. 더 오래 굴릴수록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투자를 일찍부터 하면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도 여러분이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했더니 남경제 같이 또 1:1 양육받은 제자가 나오고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투자했더니 그냥 같이 있었으면 되게 안 되거든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인생에도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나이 60대에서 투자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우리가 가을인데요. 가을. 여러분 봄이 어떤 때입니까? 씨를 뿌리는 때죠.
인생으로 치면 여러분 지금 봄입니다. 봄. 좋을 때입니다. 봄. 예, 여러분 지금 젊잖아요. 아직까지. 인생을 요즘 한 10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80만 산다 해도 여러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이야. 봄. 20대니까. 봄이에요. 예, 100년 산다면 30대도 봄이에요. 여러분 지금 봄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냐? 지금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어떤 중요한 일에 투자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은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뭔가를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 놓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요, 태권도를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태권도에 인생을 투자했어요. 물론, 목사로서 영적인 일에도 투자했지만, 건강 관리를 태권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몸이 백장 맞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도요, 난로가 없어도 어디 성교제에 가서도 추운 데서 바로 잘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한 30분만 운동하면은 그냥 몸이 후끈한 게 그냥 아무 뭐 감기 안 걸리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합기도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합기도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했다면 제가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걸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갔더니 합기도 관장이 저를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걸 한 10번쯤 집어 던지고 나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그 관장이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낙법도 있고, 이게 던져져서 이렇게 뚝 쓰러진 것도 기술에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을 텐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집어 던지니까,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생각 그때 같이 안 하는 게 너무 아쉽죠. 왜냐면, 그때 위에 제가 한 30년 했다면, 지금 얼마나 벌벌 날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합기도 합니다. 합기도, 이런,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육체적으로 합기도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가 지금 뭐냐? 봄입니다. 봄에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죠. 여름에는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고, 가을에는 어떻게 될까? 가을에는 거두는 시기죠. 여러분이 이제 한 60대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뿌려놓은 투자한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투자를 하면은요, 그게 그만큼 남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공부에 투자한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재능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건강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전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도 눈이 좀 반짝반짝합니다. 옛날보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취업도 있고 뭐 요즘은 여기까지 경쟁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학생부터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스펙을 쌓고 또 영어 실력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투자해요. 자기를 도서관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런데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데 투자하는 인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투자도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정말 요즘 그렇잖아요.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내 밑에는 땅이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영적인데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여러분이 젊을 때 다음과 같은 7가지 정도의 영적인 투자를 한번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여러분을 멘토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7가지가 뭐냐? 첫 번째, 교회 출석이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즉, 주일 성수를 잘하라. 주일을 잘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신앙의 영적인 투자의 베이스, 기초거든요, 기초. 주일날 교회 꾸준히 나올 때 이런 말씀도 듣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인간이 참 미련한 존재라서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한 6개월만 교회 안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주일 성수가 영적 투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주일날 일단은 내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가 아주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아주까지 뭐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일단은 꾸준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투자, 주일 성수. 이러면 우리가 바둑을 배우려고 해도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월 꾸준히 배워야 바둑판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골프를 배우려고 해도 한두 번 필드에 나가지고 어떻게 골프를 잘 칠 수 있겠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할 때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보면 친구 따라 억지로 교회 한두 번 나왔다가 교회 안 가니까 뭐 재미도 없고 따분해 이래가지고 안 와버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이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봐야 뭐가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투자죠.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이 봉사는 뭐냐? 이게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하나님 여러분이 받지 않은 은사를 봉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은사, 재능 그런 걸 가지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게 많아. 주일날 우리가 식사 준비할 때 우리 같이 그냥 식탁 차린 것도 도와준 것도 봉사죠. 우리가 일찍 와서 쓰레기 버리고 우리 한 형제도 있으면 너무 귀하죠. 봉사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봉사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봉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봉사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봉사를 사실 좋아합니다. 성가대에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눈에 조명받고 화려한 봉사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런 봉사도 귀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봉사가 사실은 더 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는 데서 하는 봉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칭찬을 받다 보면 상급이 깎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주변인으로 떠도는 사람, 마지날면 주변인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교회 중심에 들어오고 봉사를 하고 셀 사역하는 것들은 봉사죠. 셀에서 셀 리더가 되고 브리더가 되고 또 셀에서 리더 브리더만 셀원이 아니죠. 같이 교회 리더와 브리더 같이 힘을 합쳐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케어하고 이런 것이 다 봉사하고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물어보실 거죠.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뭘 하다가 왔니? 그때 우리가 이런 걸 하다 왔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투자거든요. 영적인 투자.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다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이죠. 헌금,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제 성향을 잘 아시지만 제가 헌금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참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물질의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너가 제대로 안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물질로 섬기시되 제가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주는 곳에 우리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멀어진 거죠. 마음이 가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물질을 어디에 쓰냐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성경은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막 물질을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볼 때 누구는 얼마 냈고 누구 얼마 냈고 해서 많이 낸 사람대로 순서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정말 안 된다면, 안 되는 데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이 그걸로 아주 큰 물질을 받은 걸로 기뻐하시죠. 과거에 동전 한입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참 감사한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같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11조 생활, 여러분들 중에 하는 분들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다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11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누구 보고 왜 안 해? 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면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쁨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즐거워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우리 교회 11조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 위해서 재정도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부자도 이게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11조를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정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아마 벌써 교회 문을 닫았어야 됐어요. 11조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시면 11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11조는요 종자 씨와 같은 거거든요. 농부가 씨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면요 배가 고프니까 곡식을 먹잖아요. 근데 다 먹지 않고 반드시 다음에 봄에 뿌릴 씨를 남겨둡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는 먹잖아요. 그냥 그건 종자 씨거든요. 그걸 그 다음에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고 거기서 또 수확이 됩니다. 그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완전히 굶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내가 그냥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재정적 부족하고 빠듯하더라도 11조를 따로 떼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게 그 다음 달 축복의 또 씨앗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영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물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헌금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번째는 경건의 연습이 있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 육체의 단련,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참 중요하죠. 저도 참 이렇게 운동을 워낙 싫어해가지고 어제 오래 붙어 앉아 있는 편인데 제가 하는 일이 뭐 책 쓰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하다 보니까 어제 앉아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게 의자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격을 좀 받고요. 이 의자에 계속 오래 앉아 있는 건 좀 위험하구나. 자주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스트레칭도 하고 한 10분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육체의 건강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이죠. 디스플린.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어떤 게 있을까요? 뭐 1:1 양육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큐티나 기도 생활이나 성경 읽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투자이죠. 영적인 투자. 젊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김남국 목사님. 여러분 마커스 유명한 찬양팀 이거 인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의 제가 책을 좀 몇 권 읽고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해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이분이 너무너무 부유하고 어렵게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정도. 젊을 때 20대 완전히 그냥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1시간 반씩 걸어 다녔대요. 차비가 없어서. 집 앞에 교회 가면 되는데 가정교회 또 계속 가다 보니까 1시간 반씩 걸어 다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무것도 삶이 풀리지가 않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있느냐는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내 인생 젊을 때 10년만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10년만 죽으라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내 30대 돼도 아무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걸 알고 저는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그만 믿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 화끈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막 아주 막 화끈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10년 동안 얼마나 막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성경을 뭐 수백 독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뭐 돈도 없으니까 주석책 다 뺏겨가지고 다 달달 외우고, 뭐.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완전히 성경에 통달할 정도로. 그래서 30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신앙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해도 금방 안 풀렸대요. 근데 막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 가운데서 이 마커스 모임을 맡게 된 거예요. 그때 별 볼이 없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 얼마나 키워주셔가지고 지금 뭐 이분이 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투자한 그 10년이 결코 아깝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분이 고백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요, 핑핑 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한 30 넘고 이러면 그때부터, 특히 40 넘고 이러면요, 그때부터 자기 어떤 잡이 생기면서 정신이 바쁘거든요. 그때는 뭐 투자할 시간도 없습니다. 20대, 30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투자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을 때, 여러분 많이 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다. 전쟁이 나면은 그때 훈련하면 늦다는 거죠. 그때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근데 훈련을 잘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 때 피 한 방울을 아낄 수 있는 거죠.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왜? 전쟁이 안 났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때 피땀 흘리게 그때 연습을 해놓고 훈련해 놓으면은 전쟁 시에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20대는요 놀 때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20대 때 제일 많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왜냐면 20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그리고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치열하게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렸거든요. 여러분 20대, 30대 초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투자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40대, 50대 될 때 많은 영적 결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닮기죠. 성화를 위한 투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닮는 게 어떤 거냐라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희락이 있으시고, 화평이 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있으시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 추상적이잖아요. 바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내 성품 속에 묻어나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 성품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오도록. 이게 이제 영적인 투자입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예수님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제일 먼저 너 뭐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여섯 번째, 사랑의 봉사죠. 로마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빚지지 마라 그랬어요. 빚, 그죠? 그런데 사랑의 빚은 많이 져라. 즉 남에게 사랑의 투자를 많이 해놓아라. 그럼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랑의 빚.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 이 투자하고 우리가 사랑을 심어 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컴패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컴패션.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의 씨를 심는 것이죠. 사랑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가 잘 들었지만, 김우수 씨, 철가방 김우수 씨,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중국집 배달원이잖아요. 한 달 월급이 7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그냥 배달하면서 70만원 받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좀 하루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소비하는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맨날 나이트클럽 갔다 하면 낭비하는 인생이 됐겠죠. 근데 그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70만원 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는 투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투자했느냐? 그가 고아로 살았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핸드폰을 보니까
아무 친구나 친척이나 아무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 그 정도로 그는 너무나 외롭게 인생을 살았어. 근데 그가 어느 날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로 죽었거든.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는 5명의 아이들을, 그 적은 월급으로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야기에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그래가지고, 야, 나도 부끄럽다. 이 하루, 한 달 월급 7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5명 후원했는데 나는 뭐하고 살아냈냐. 이렇게 도전을 받고 후원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1,700명이 넘었어요. 이분이 그 작은 사랑의 봉사에 그 씨를 뿌렸어. 그 영적 투자를 했어. 놀라운 열매들이 1,7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열매가 나왔어요. 그분이 천국 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씨를 계속 심는가? 미움의 씨를 심으면 미움을, 원수를 거두게 되죠. 사랑의 씨를 심으면 친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전도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전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열심히 전하라. 전하다 보면, 열심히 말씀을 뿌리다 보면 그 중에 또 걸려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이오다 보면 그 중에 무는 고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 명에게 전도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의 영적 투자,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 전도의 영적 투자는 저는 마치 복리자 같아요. 복리자. 여러분, 이 복리자 멋있잖아요. 다른 이자들은 그냥 붓는데 복리자는 이자 푸른 걸 가지고 또 이자를 치니까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죠. 복리이자. 전도는 그래요. 저도 내가 누구를 전도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직접 그 사람을 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 전도한 사람의 그 상급도 내가 같이 받거든요. 나누어서 받는단 말이죠. 복리이자란 말이에요. 복리이자. 전도는요, 영적 투자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영적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복리이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그 모든 전도의 상급을 같이 나누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나라 섬들이 복음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섬은 바다 근처에 있잖아요. 바다에 있고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들은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을 의지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섬들에 대부분 미신을 믿고 용왕신을 섬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섬들은 복음화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 낙도 선교회라고 낙도에 막 배를 타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거기 가서 선교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려워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나라 섬 중에 그 신항군에 정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는 복음화율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예, 100%까지 아닌데 90%가 넘어요. 90%가.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섬들이 전부 복음화율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 한 여인의 전도.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나이 20살에 시집을 가가지고요. 첫날 밤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 남자도 너무 심하죠. 첫날 밤에 딴 여자한테 가고. 그 이 사람은 소방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하늘 매체가 살았는데 인생이 정말 뭐 아이도 없고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도 부인이라고 전도하러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부인이 예수님을 전해. 이분이 와, 이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이분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고향, 자기를 버렸던 남편이 있는 그 고향, 거기 가서 전도를 한 방학 때만. 그래가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6.25가 일어나가지고요. 공산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교회를 지키다가 끌려나가서 찔려 죽습니다. 죽으면서 공산군이 이런 말 했어요. 새끼 마니까 씨암탉이다 이러면서. 야,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새끼 마니까 씨암탉이다 이러면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전도로 인해서 그 지역의 섬마을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투자고 그 열매들은 한이 없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인생을 이야기했죠.
낭비하는 인생, 소비하는 인생, 투자하는 인생. 우리 젊을 때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요즘은 펀드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영적인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 한인교회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집사도 아닙니다. 성도인데 남자분인데 교회 이름을 올려놓았는데 거의 잘 안 나오던 분이었어요. 예배도 거의 잘 안, 얼굴도 교회에서 거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한인교회는 이제 한인사회는 기독교가 중심이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진행하는데 이제 이렇게 순서지에 보니까 이분이 양력이 쫙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무슨 박사를 따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돈을 번지 뭐. 한인사에서도 꽤 알려진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사회적인 경력도 대단하고 이런 어떤 분이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순서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은 장례식 하면은 CC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안 보이게 막 처리하죠. 미국은 이렇게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아주 멋진 옷을 입혀서 이 뷰잉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관에 딱 해서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딱 해가지고 백설공주 관 있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거든요. 거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CC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뷰잉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미국은 또 장례식 할 때 보면 추모사 이런 것도 합니다. 나와서 누가 이제 그 사람을 고인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하기도 하고 뭐 부인이 하기도 하고 뭐 또 딸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친구분이 나와서 이렇게 근데 아마 약간 그 친구에서 약간 동생의 나이인 것 같아요. 형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분 대해서 누구 형 그러면서 이렇게 추모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추모사를 들어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 형, 우리는 정말 좋은 사이였지. 우리는 정말 행복했고 재밌었지.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전부 그 이야기가 술집 와서 술 마신 이야기, 같이 골프 쳤는 이야기, 놀러 다닌 이야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추모사가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그만한 공부를 많이 하고 경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 주님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저분이 천국 갔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때 우리가 영적인 투자 젊을 때부터 여러분이 많이 해놓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영접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